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이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리고 그리고 진급도 되고 재산도 많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이때는 모두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는 고난이 닥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던 성도도 어느 날 고난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그분을 믿음이 좋은 분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고난이 닥쳤을 때 비로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저력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자더라. 먼저 욥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욥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했다. 그래서 특별히 흠잡을 것이 없었다. 특별히 욥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을 가리켜 정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의심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인데, 욥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다, 욥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 욥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욥이었고, 그래서 욥을 가리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믿을 만한가? 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욥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믿을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내 신앙을 내가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쉽게 변하는 존재가 사람이어서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욥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욥을 가리켜 아무리 욥이 믿음이 좋아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소유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주고 뭔가 보상을 주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리가 없다. 잘 믿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뭔가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물을 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욥의 신앙도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욥은 신실한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고 자랑했는데, 사탄은 반대로 까닭 없이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인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합니다. 사탄이 지적하는 것처럼 세상에 주어지는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복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사탄아 한번 시험해 보라.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게 됩니다. 욥이 겪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에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 아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그가 가진 소유물, 그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유물과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재물, 재산, 이것을 사탄이 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업장이 흔들리고 물질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시험이지만은 실상 그 속에는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어요.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 그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욥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탄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거 믿음의 시험이구나, 이렇게 영적인 안목에서 시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사탄이 장난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체를 보고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사탄은 믿는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 시험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이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 것을 가지고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서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치고 마는 거예요. 사탄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사탄의 장난과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욥의 가정에 사탄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1장 13절 말씀, 하루는 욥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환이 급히 달려와서 소와 나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나만 혼자 살아서 이렇게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그의 재산에 피해가 오고 스바 사람이 쳐들어오고 종들을 죽이고 나귀와 소를 잡아가는 엄청난 불행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곧이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들도 죽고 종들도 죽었나이다. 나만 간신히 피하여 이렇게 급하게 아래로 왔나이다. 첫 번째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이 밀어닥친 거예요. 연타석으로 재앙이 밀어닥치니 얼마나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욥의 자녀들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래서 욥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오고 연이어 세 번씩이나 말도 끝나기 전에 재난이 계속해서 정신없이 밀어닥치는데 욥의 재산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종들도 죽고 나만 홀로 피하여 이렇게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욥이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재앙이 밀려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거친 들에서 강한 큰 바람이 일어나 집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지고 그 집에 깔려서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재산도 날아가고 더하여 자녀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슬픔이 어디에 있을까? 하루 사이에 쌓아 올렸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 사이에 종들이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도 죽고 순식간에 그가 누렸던 세상의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욥이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행복했던 가정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밀어 닥친 것입니다. 가장 힘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내 삶에 밀어 닥쳤더라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상황을 어떻게 나는 일어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시련이 태풍처럼 내 삶에 밀어닥친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욥은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겉옷을 찢었어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비통한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장 13절에 20절의 말씀이죠. 땅에 엎드려서 이어지는 말씀에 놀라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말씀이 20절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며 바닥을 치며 울었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너무나 슬퍼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야 상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놀라운 단어가 나오죠.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 순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욥은 예배하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놀라운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은 다 비슷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하자,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하자,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 예배하자, 환난이 있어도 야 애들아 예배하자. 늘 예배 자리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어요. 이 예배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내 신앙을 잡아줬어요. 예배가 나를 붙잡아 주었어요. 예배 속에 흔들림 없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속에는 욥의 물질관이 담겨져 있죠. 욥의 세상의 관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계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물질의 종이 아니었어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물질만 보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물질에 생명을 걸고 물질을 목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질이 나한테 왜 주어졌는지, 욥의 물질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리는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어서 더 깊은 고백이 나와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문장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기 시작하면 실패하고 지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 원망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원망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면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었고, 이것을 고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까? 성경에 욥의 이야기가 왜 나올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후에 욥은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1장에서는 소유물, 재산에 피해를 입었지만은 2장에 가서는 자기 몸에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도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쓴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킨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입술을 지킨 사람, 기쁠 때 좋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려진 신앙의 고백. 그래서 오늘 욥의 신앙 고백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어쩌면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참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 되고 나면 교만해져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잘 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저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소유물이 사라지고 자녀들의 앞길을 잘 열리지 않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복이 사라지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의 복이라면 그 복이 사라지면 어떡하겠어요?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사탄의 시험에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져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요,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함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솔함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루마다 확진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야만 되는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마비되고 중소상공인들이 힘을 들고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위기가 닥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현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또다시 예배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지나가고 말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도구일 수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앙으로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고 더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간절히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 마침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